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리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도 할지니라. 아멘. 아마도 2006년일 겁니다. 10월 2일 날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총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작은 학교 교실에 있던 여자아이들이 5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 마을 우유 배달원이었던 범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마을은 자동차, 전기,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평화주의자들만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은 컸습니다. 범인은 9년 전에 첫 딸을 낳았는데 20분 만에 이 딸아이가 죽었답니다. 그때부터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날은 자기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고를 저지른 겁니다. 여학생들만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장녀인 죽은 장녀와 비슷한 또래만 골라서 대상으로 총기 사고를 벌인 겁니다. 사건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이 사건이 주는 두 번째 충격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자녀가 죽거나 중상을 입어 병원에 호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 사고를 저지르고 자살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의 아내와 그 딸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의 반 이상이 사고를 당한 가족과 그 마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답지한 성금이 있었는데 병원 치료비와 장례식 비용 그리고 학교 이전 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이 범인 가족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한 달 후 범인의 아내와 딸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이들을 위로하며 식사를 하고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라고 불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미시 공동체라 불리는 이 마을의 배경이나 상황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믿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용서에 대한 이해, 용서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 뭔가 좀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저라면 자녀와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기 쉬울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일 것 같습니다. 설령 용서한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긴 시간이 지나야 그래야 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마음을 다잡아서 용서한다고 해도 저라면 저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 이 범인과 연관된 가족들을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서는 하겠지만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살을 택한 범인을 향해서도 용서받을 자격도 기회도 스스로 포기했으니 그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용서를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용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문 속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용서에 자신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 죄를 먼저 확증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게 될 때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최소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두세 증인의 동일한 증거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확증하는 순간까지는 여러분 그것을 조심스럽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세 증인을 통해 죄를 먼저 확증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에게 용서에 관한 교훈을 미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지를 이제 묻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7번 용서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같은 잘못에 대해서 7번 용서한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랍비들에 의하면, 그 당시 랍비들에 의하면 3번만 용서하면 됩니다. 3번 용서해주면, 같은 죄를 3번 용서해주면 충분합니다. 3번 용서하고 나면 더 이상 용서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면하게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큰 마음을 먹고 7번을 말한 겁니다. 왜 하필이면 7을 말했을까요? 아마도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7이라는 숫자가 가장 완전한 숫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매사에 자신이 있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이번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베드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490번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한 7번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는 3번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490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7번씩 70번을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2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용서는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용서를 숫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잘못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너 벌써 몇 번째야? 헤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아빠가 용서해 준 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헤아렸단 말입니다. 이제 마지노선까지 온 거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엔 용서를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용서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왜요? 이미 여러 번 용서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용서를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야, 용서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용서의 한계를 정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한계선을 넘어서면 더 이상의 용서도 자비도 긍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한계선까지 참아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이상을 내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도대체 몇 번을 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상대의 잘못과 용서를 숫자로 헤아리려고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용서는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원한을 품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7번씩 70번으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헤아릴 수 없는 용서, 무한한 용서, 끝이 없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23절 이하에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본문을 계속 읽어가 보시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23절 이하를 보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용서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인과 결산해야 할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몸도 아내도 자식도 가진 모든 것도 주인에게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그 당시에 6천 데나리온이 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럼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오면 6천일을 일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라면 6천만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한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6천만 일 동안 모아야 합니다.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 돈을 갚겠다는 겁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딱한 상황, 이 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이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이 빚이 없던 걸로 하자. 내가 갚지 않아도 되니까, 벌어서 갚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갚지 않아도 되니까 없던 걸로 하자. 탕감해 주었다.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이 갚아야 할 빚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몸을 팔아서 평생 종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던 이 종에게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주인은 종의 잘못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유를 한 가지로 말합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두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자를 잃고 헤매는 양을 바라볼 때 그 목자가 그 양을 바라보면서 길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심정,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해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본문 속 주인은 이전에 종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베풀었는지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기회를 몇 번 줬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 횟수가 주인이 참을 만한 범위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주인에게 용서는 손가락을 꼽아 헤아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횟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종을 불쌍히 여기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3번, 4번, 7번 이렇게 헤아림으로 용서를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숫자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주인에게 빚진 것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종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빚을 갚을 수 없는 종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면 종의 빚을 탕감해 주는 주인은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의 비유는 용서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만 그렇습니까? 사랑, 긍휼, 자비, 은총, 인내, 평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선한 단어들, 선한 덕목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인 양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손님을 대접할 때도 있고 후원금과 도움의 손길을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초대를 받아 어떤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습니다. 여러 교우들의 헌금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을 제가 전달할 뿐인데, 저는 전달할 뿐인데 인사는 제가 받습니다. 그때 제가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을, 그것이 헌금이건 교인들의 헌신이건 아니면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이건 간에 그것을 만약 내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가 그것을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은 그것이 내게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대표자요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인사를 받는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용서의 행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용서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용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용서는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마치 우리들의 것인 양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의 본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용서, 죄사함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왜 그분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정의가 그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이르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빠짐없이 이룰 만한 그런 능력도 자질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충분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수여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사함과 용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받으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비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동료를 한 명 만났습니다. 이 동료는 빚을 탕감받은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이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100일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석 달 정도 말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어떻게라도 해보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동료는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종에게 사정합니다. 참아주소서, 기다려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종은 참아달라는 친구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그 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아 감옥에 넣어버리는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빚을 탕감받은 것은 탕감받은 것이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탕감받은 것이고 자기가 받아야 할 100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은 빚을 갚지 않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이건 정당한 행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 친구가 상습적이고 악한 친구일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를 내버려 두면 자기에게는 100데나리온을 빚졌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빚을 져서 그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내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친구를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들은 상대를 용서하려 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거나 혹은 내가 싫은 그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예 용서하지 않을 각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할 의사가 없습니다. 용서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용서보다 복수의 마음이 앞서서 상대를 미워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내 마음을 정당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린 이 사람에게 있어 더 큰 문제는 100데나리온 어떻게 해서라도 갚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기회를, 그 기회마저도 이 사람이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든 이야기, 제가 이걸 거듭 강조드립니다. 만든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로 제가 뭔가 결정해야 할 때 저를 불편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쯤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만든다고 해도 정말 목사님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만든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판단이 옳지 않거나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 제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에게 시비를 걸거나 저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이 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거나 그 사람의 경험이 나의 경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에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긴 한 건가? 그때부터는 이것은 다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제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그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단정 지어버리고 정의롭지 않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른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수하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왜 저러지? 아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저러다가 내 뒷북을 칠지도 모르니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교회의 순수함과 화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매정하게 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화해할까 하는 그 마음보다 그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다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제 마음의 확신이 훨씬 더 강하고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마음에 가지는 편견과 선입견, 상대를 향한 왜곡된 생각이 용서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서를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경험이 그 용서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용서를 단순히 횟수, 숫자의 문제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용서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냥 용서한다고 하면 되잖아, 말로만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까지도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35절의 말씀은 용서라는 주제를 실천하려는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워보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 그대로 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얼핏 보기엔 이 말씀이 조건부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우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믿음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용서를 받는다고 믿어왔던 그 믿음 자체가 엉터리가 되고 만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용서는 늘 볼품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는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상대를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잘못을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 내가 널 용서한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죄악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들추어 내신다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라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 불안할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은 게 있나? 과거에 내가 용서를 하지 않은 게 있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텐데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하게 어긋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한 용서의 횟수나 정도에 따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5번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5번 용서하고, 우리가 이만한 죄를 용서했으니까 우리의 이만한 죄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35절의 본문이 우리의 행위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용서 속에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용서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 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용서해야 하는 이유,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근거와 동일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근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은혜와 긍휼, 사랑, 그것이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은 종의 잘못을 지적하는 주인의 말 속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동일하게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종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 종에게는 지금 이중잣대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과 남을 용서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종처럼 우리는 늘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때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앞세워서 용서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입장과 이득과 명분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때는요, 관대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상대를 용서해야 하는 경우에는요, 엄격함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용된 그 용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그 용서의 기준, 말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1만 달란트를 불쌍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그 기준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종이 지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용서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인가를 별로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원망은 자라가고 감사는 식어진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망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가고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식어진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여러분, 이 말은 비단 정치계를 빗대는 표현만은 아닐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그러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란 그렇게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긴장과 갈등, 분열과 다툼 속에서 용서를 말하고 실천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칫하면 용서를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적당한 타협을 용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용서하면서도 자기가 용서의 권리를 가진 재판관처럼 우리가 행세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단정짓기도 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저 이상적인 말씀일 뿐이지 우리의 현실의 삶에는 아무 영양가가 없는,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우리는 무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용서받지 못한 일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용서한 그 용서의 횟수를 헤아리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그 용서의 횟수보다 조금 더 많이 그것을 늘려서 용서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을 1만 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불쌍해서 탕감해 주신 그 터무니없는 사랑을, 말도 안 되는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근거 역시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사랑과 용서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지를 결정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용서를 베푸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은 용서를 말할 때 그 용서의 의미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의 의미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음력이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둘째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가정예배 본문을 따라서 2024년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음력설이지만 용서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용서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원망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 가진 분도 계시겠죠. 그 말은 평생에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리라. 혹 여러분에게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그래서 마음에 새겨두고 곱씹는 그 말과 행동, 얼굴만 떠올리면 힘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용서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경험한 여러분들의 경험이 얼마나 크고 아픈 상처였는지를 제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정당하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상처와 아픔, 때로는 비정상적이고 억울했던 그 경험들이 원망과 미움, 복수심으로 여러분이 내면 깊은 곳까지 자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밀어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힘들게 했던 사람과 화해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어쩌면 평생을 그냥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마저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어처구니 없고 위대하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사람을 향한 원망, 그 돈을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가
그 사람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는 없을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과 그 생각과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해야겠다는 당위성과 그런 의무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힘입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용서도 가능하고 변화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랑, 어이없는 사랑, 기가 막힌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삶을 살게 하고 사랑과 화목의 삶을,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꿈꾸는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